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앞서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참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하루 또 한 주를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차대한 때에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건 뭐냐면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운전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러시아 병사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엄마, 전쟁인 줄 몰랐어요. 이게 러시아 병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인 줄 몰랐어요.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전차 밑에 몸을 내던지면서 우리의 전차에 깔려 죽고 있어요. 엄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러시아 병사가 이 문자를 보내고 또 이제 교전을 하다가 아마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요, 물론 승패를 내야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전쟁을 참 겪었던 그런 나라와 민족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비록 이 땅은 아니지만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그런 시민들 또 병사들이 그 아까운 목숨들을 잃지 않도록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해주시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 북한 정권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장이 아니라 그렇게 자멸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나눕니다.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회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영어 렌튼이라는 길어진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제 끊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이제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로 사순절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묵상 카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 이 묵상 카드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 길을 따라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인 이 성의 수요일에는요, 전통적으로 뭘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애쉬 웬즈데이라 그래가지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 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고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접촉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전염이 될까봐 이 제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그때부터 갖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가 제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모든 의식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순절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를 그리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이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시작하고 은혜롭게 부활주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면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요 이런저런 질문, 이런저런 논쟁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들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철살인의 그런
말로, 언어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 보면요, 이 소위 말해서 강대상 이쪽이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율법 두루마리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요 정도 되겠죠, 빈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가 바로 뭐냐면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전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회당의 맨 앞에 모세의 자리를 두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일반 성도들은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누가 앉느냐? 이제 회당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 모인 소위 말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곳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모세의 권위를 덧입은 겁니다. 또 그곳에서 강론한다는 것이 모세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소위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들이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늘 언제나 모세의 권위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요, 누구의 말과 같이 모세의 말과 같은 그런 권위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지키되,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행함으로 그 율법들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이렇게 계속 율법의 계명들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젊은이가, 선생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알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행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분명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뜻,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새 번역에 보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기 힘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 힘든 무거운 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들을요 누구에게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오가는가? 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구약에서 지키라고 찾아낸 그런 계명이,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613개예요. 613개.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 배단이 찬양대.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왜 저 눈을 피하고 계세요? 여러분 10계명 아실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쭉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7계명이 뭐죠? 10계명은 뭐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질문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렇죠? 뭐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도 다 적혀 있고 딱 보면 그래 이거야, 맞아 이거야,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말해보라 그러면 막 머리에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도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했고, 내 이웃의 뭐 아내를 탐내지 마, 알기는 아는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지 못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개의 계명도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이 몇 개라고요? 613개라는 거예요. 613개입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알고 외우고 있겠습니까? 안다 한들 여러분 613개를요 어떻게 다 지키고 행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613개의 율법의 조문들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재산도 있고 먹고 사는 것에 별 걱정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조문들을 외우고 공부할 수 있고 뭐 그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613개나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613개의 그 율법을 내려놓고 두 가지의 계명만 지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우리도 613개 다 외우고 공부하고 지키려고요 지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행하기 쉽게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제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책망받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쓸데없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또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렇게 행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뭘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문곽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양피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요 또 양피지로 만든 조그마한 성냥갑 같은 것에다가 그것을 넣어놓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부착을 했냐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통곡의 벽 거기 가면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막 이 성경 읽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는요 또 어디에다가 했냐면요 이 왼쪽 팔뚝에다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심장에 가까운 곳에다가 이것을 두고 늘 언제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항상 율법을 생각하고 왼팔 윗부분에 맞닿는 그 곳에는요 심장으로 내 율법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요 그것을요 또 그냥 달고 다닌 게 아니라 더 도드라지게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옷을 길게 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명심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또 그들은 잔치 자리에서는 어떤 자리에 앉아야 돼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장터에서는요,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경문각을 이마에 차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을 지나가면요, 사람들이요,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뭐 이랬겠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요, 거들먹 거리면서 그 길가를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고, 그들은요 이렇게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자신들이 행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대접받고 또 드러나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민교회가요, 여러분 굉장히 잘 깨집니다. 교회가 깨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회가 잘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뉘어져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 목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제가 섬겼던 한국 교회는 뚝배기 같고요, 이민 교회는 유리장 같아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국 교회는요, 딱 부딪혀도요, 뭐 이가 좀 빠져도 뚝배기 같아가지고 잘 깨지지 않아요. 잘 금이 안 가요. 그런데 이민교회는요,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진단 말이에요. 유리장 같아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서 대우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뭐 학벌로도 대우도 못 받고, 사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그냥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뭘 느끼는 겁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는요, 다들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제 이러면서 교회에서 대우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갈등에도 쉽게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뭘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랍비요, 또 아버지요, 지도자요. 이 호칭은요,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스스로 높은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랍비라고? 아니야, 너희는 랍비가 아니야. 랍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하나님 한 분만이 랍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불리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랍비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과 다른 조직이에요.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명령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위가 높으면 대우받아요. 직장에서는요, 지위가 높으면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직분자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으뜸이 되는 공동체냐?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으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 신앙생활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역설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게 되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진정한 대우는요, 내가 세상에서 받는 그 대우에 준해서 교회에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받던 대우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역설, 신앙의 역설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랍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로지 존경받을 분은, 오로지 높임을 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 세상의 지위, 내 세상의 명예, 내 세상의 관점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더욱더 낮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갈 때에 하나님 신앙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결의와 오늘 그와 같은 기도로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